공부 잘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통해 성공의 지름길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과 잠언서 9장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3장 17절에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잠언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신 시청자 여러분, 공부 잘하는 비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부 잘하는 비결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공부는 왜 해야 하는지, 공부의 목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공부는 공부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입니다. 공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하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에게도 영광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으로써 칭찬과 명성이 따르죠. 이에 더하여 여러분의 앞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학생이 아니니까 나하고는 해당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손주, 손자들 있고 또 여러분 일터 사업터에도 가정의 가장으로서도 모든 분야에도 다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 자체로도 성취감을 느끼므로 즐겁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경우 학생이 곧 직분이고 공부가 사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상급이 차곡차곡 쌓이지요. 우리 학생들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확실히 깨달으셨는지요? 이렇게 공부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공부할 의욕이 생깁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공부 잘하는 비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에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물론 모든 성도님들도 공부 잘하는 비결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셔서 이 땅에서 인정받는 것은 물론이고 장차 새 예루살렘에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의 학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공부는 의욕만 앞세운다고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노력하면 잘할 수 있는데 열심히 하지를 않는다고만 생각하고 의지가 부족하다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냥 다구치고 야단만 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지요. 자녀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하려면 먼저 진단을 해야 합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검진한 후 가장 알맞은 치료법과 약을 처방합니다. 의사가 처방을 잘못하면 그것도 잘못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회종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방하든 상담을 하든 상담이 정확하게 하나님 뜻 안에 성령의 음성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오히려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경우도 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공부를 잘 못한다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파악한 후 개선 및 보완 방법을 찾아 적용해야 합니다. 이 공부 잘하는 비결 설교를 통해서는 공부 잘하기 위해 만족시켜야 하는 여러 조건 중 모든 학생에게 공통으로 해당하는 조건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부 잘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첫째는 적절한 지능지수입니다. 지능지수는 흔히 영어 약자로 IQ라 부르지요. 지능이란 두뇌의 작용을 뜻합니다. 두뇌의 여러 작용 중 몇 가지 분야의 발달 정도를 측정하여 수치화한 것이 지능지수, 곧 IQ입니다. 그럼 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IQ가 적절히 좋아야 할까요? 공부를 농사에 비유하면 IQ는 씨에 해당합니다. 씨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지요. 크기도 크고 맛이 단 품종의 수박씨를 심으면 크고 단 수박이 열릴 가능성이 크고, 크기가 작고 맛도 심심한 수박의 씨를 심으면 이듬해에는 그런 수박이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이렇게 보면은 시골에서 이제 수박을 이렇게 여름철이면 사다 먹죠. 사다 먹으면 이제 그 단수박이 이제 있을 때가 있어요. 가장 단수박. 거기 씨들은 받습니다. 따로 받아가지고 말려가지고 보관을 합니다. 왜? 밭에 심기 위해서요. 그랬다가 더 단 수박이 또 오게 되면 그 수박씨를 말려가지고 이제 그 수박씨를 쓰게 되죠. 그래야 단 수박이 또 나온다 이 말이에요. 달지 않는 것을 타는 달지 않는 수박을 수확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농부들은 되도록 좋은 씨만 골라서 파종할 때까지 고이 저장해 두었다가 심지요. 유전학에서는 IQ가 50%는 유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즉 IQ는 어느 정도 타고난다고 할 수가 있지요. 부모님들 괜시리 자기 자녀들 공부 못한다고 너는 그 미련하냐, 공부도 못하냐, 뭐 그냥 이게 나무래는 부모 혹에 있다면 자녀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제 이거 공부 잘하는 비결도 듣고 배웠는데 부모님이 아버지가 IQ가 낮아가지고 제게 또 낮은 IQ로 태어나게 하셔놓고는 공부 못한다고 또 이러면 안 되죠. 부모는 잘하는데 그다음에 또 엄마 편에서 나쁠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다 좋아야지. 씨가 좋으면 좋은 열매가 맺힐 가능성이 큰 것처럼 IQ가 어느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야 좋은 성적을 낼 가능성도 큽니다. IQ 테스트에서 측정하는 분야는 기억력, 수리력, 지각 능력, 추리력, 공간 능력, 언어 능력 등의 분야입니다. 이런 지능들은 뇌의 다양한 기능 중 일부에 불과하지만 대체로 학습에 필요한 능력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IQ가 높으면 학습 능력도 좋으리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나 자녀의 IQ가 높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두 IQ가 높을 수는 없지요. 한 수박에서 난 씨도 그 질이 제각각이듯이 사람들도 저마다 지능 지수가 다릅니다. 그에 따라 학습 능력도 차이 나지요. 세상의 교육학자들이 아동의
IQ별 학습 능력을 8단계로 나눈 자료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IQ를 8단계로 구분하면 최상위 단계인 140 이상은 상위 0.7%,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꼴도 안 됩니다. 이게 이제 140 하면 뭐 수재라고 하겠는데요. 150 하면 천재라고 하겠고, 자, 즉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매우 뛰어난 지능입니다. 그 다음 단계인 130에서 139도 높은 수준으로서 100명 중 2~3명 정도가 이 단계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지능으로는 또래의 보통 아동들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 다음 단계인 120에서 129는 100명 중 7~8명 정도 분포하고, 이 단계에 속하는 아이들은 또래의 평범한 아동들보다 다소 똑똑한 편이라고 합니다. 자, 110에서 119는 보통 중에서 상위 단계로 보통의 아동보다 지적 능력이 좀 더 나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90에서 109는 가장 많은 아동, 약 46.8%의 아동이 속하는 구간으로서 보통 사람의 지능 범위입니다. 90에서 109. 이 범위의 아동들은 그 연령대에 맞게 정상적으로 지적 발달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80에서 89는 지능 발달이 좀 느린 편이지만 나아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또 70에서 79는 100명 중 7~8명 정도가 속하며 각별한 교육적 관심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69 미만은 100명 중 3명꼴이며 정신 박약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단계라고 합니다. 자, 이는 전문가들이 많은 아동들을 검사하고 관찰하여 분류한 기준입니다만 이 분류가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지능 검사 방법이 다양합니다. 검사 방법에 따라 또는 나라별로 점수를 내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수치를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죠. 자, 다만 이 연구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지능 지수에 따라 학습 능력이 차이 난다는 점입니다. 한 교실 안에서 똑같은 수업을 들어도 어떤 학생은 이해력이 높아서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는 반면에 어떤 학생은 여러 번 반복해 주어야 이해하지요. 수업 내용을 한 번 들으면 기억력이 좋은 학생은 잘 버리지 않지만 어떤 학생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비슷한 조건을 가진 아이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IQ가 높은 학생이 공부를 잘 하기에 유리하지요.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수준에 맞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지능지수 자체가 낮아서 또는 지능 발달이 좀 느려서 또래 아이들보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데 너는 왜 노력을 안 하니 하며 무조건 다구치거나 옆집 철수는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하면서 다른 아이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열등감을 느껴서 주눅이 들 수 있고 공부가 아예 싫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는 IQ가 낮으니까 하고 포기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도 공부 못하는 이유를 IQ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되고요. 사랑하는 만민의 학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럼 IQ가 낮은 학생은 공부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IQ를 높이면 됩니다.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IQ는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성장하면서 높아지기도 하고 좋은 환경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면 지능이 좋아지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지요. 주님을 믿는 학생들은 영적인 방법으로 IQ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지능은 뇌의 작용이라고 했지요. 뇌가 기능을 잘 하도록 만들어주면 IQ를 높일 수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씨입니다. 생명의 씨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어 넣어주신 생기의 흔적이라 했지요. 생기로 충만했던 아담은 매우 지혜로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담은 수많은 생물에게 이름을 지어줄 만큼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처럼 지능이 높은 존재로 지으셨지요. 아담의 범죄 후 그 생기가 대부분 거둬지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흔적만 남았지만 생명의 씨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나 활발하게 작용하면 뇌 세포가 최상으로 기능합니다. 이게 생명의 씨를 살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씨를 살려서 활발하게 여러분 뭐 심장 모든 분야 모든 기능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고 이렇게 해서 머리 뇌 세포 신경 조직까지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씨는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면 활발하게 작용합니다. 아직 영으로 온영으로 이루지 못했다 해도 성령 충만함을 입거나 믿음으로 권능의 손쓰건 단물을 사용하면 생명의 씨가 활발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했죠. 우리 교회도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면 예배 각종 예배 잘 드리고 또 다니엘 철야 밤마다 이게 철야하는 철야에 기도하는 학생들이 공부들을 잘합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참 많아요. 뭐 전액 장학금 참 많아요. 요즘 학교에서 그냥 웬만하면 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장학금 받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매주 뭐 인사하는데 장학금 받고 뭐 A 플러스 뭐 올 오고 또 장학금 전액 받고 하여튼 매주 간증해요. 근데 꽤 많아요. 참 장학금들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보면 각종 예배 잘 참석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에요. 전교 1등도 많고 반 1등은 뭐 굉장히 많고 역시 충만하게 기도하는 학생들은 공부도 잘합니다. 여러분도 체험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경 읽어보세요. 얼마나 집중하여 잘 읽어지고 머리에 속속 들어오는지. 공부도 마찬가지. 기도 충만하게 잘하는 학생들은 공부도 잡념 없이 집중하여 할 수 있고 그래서 기억도 잘 되고 또 깊이 있게 심어지는 것이고요. 공부 잘할 수가 있는 거죠. 생명의 씨는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면 활발하게 작용하고 아직 영으로 온영으로 이루지 못했다 해도 성령 충만함을 입거나 믿음으로 권능의 손쓰건 단물을 사용하면 생명의 씨가 활발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IQ를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IQ가 조금 낮아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둘째, 자신의 지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IQ를 씨앗에 비유할 수 있다 했지요. 최상품이 아닌 평범한 씨앗도 기름진 옥토에 뿌린 후 농부가 정성스레 가꾸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 씨앗에 담긴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할 수가 있지요. 여기서 밭은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공부하면
자신의 능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10배 맺을 수 있는 씨앗으로 열매를 30배나 60배도 맺을 수 있지요. 사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적절한 지능 지수는 그리 높지 않다고 합니다. 각 학교에서 1, 2, 1을 다투는 우등생들의 IQ는 얼마일까요? 아주 높은 IQ를 가졌을 것 같지요. 그런데 조사해 본 결과 보통의 IQ를 가진 학생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IQ 높으면 공부도 잘할 수 있겠는데 또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머리가 좋다 보니까 그냥 공부를 등한히 하는, 이미 또 다 이미 배워가지고 알고 있어가지고 열심히 따라하지 않는 이런 경우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겠죠. 교육학자들은 115에서 125 정도의 IQ가 최적 지능 지수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범위의 IQ를 가진 사람들이 통계상 학교 교육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머리는 좀 좋은 편에 들어가, 아주 좋지는 않지만 좋은 편에 들어가. 그러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뛰어난 그런 학생들, 뛰어난 사회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주 IQ가 높아버리면 좀 등한히 하게, 내 머리 믿고 그런 경우가 흔하고요. 또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터먼이라는 학자는 IQ가 높은 아이들을 따로 구분하여 성인이 될 때까지 관찰을 했습니다. 분명 놀라운 학업 성취도를 보이고 크게 성공하리라 기대했지요. 그런데 결과는 터먼의 예상을 크게 빗나갔습니다. 선별한 아이들 중에는 학업 성취도가 높고 성공한 이들보다 평범한 성적과 직업을 가진 아들이 더 많았기 때문이지요. 평범한 성적과 직업을 가진 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처럼 IQ는 공부를 잘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IQ는 아주 나쁘지만 않으면, 즉 보통 정도만 되면 공부를 잘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는 밭이 얼마나 좋은지, 농부가 얼마나 성실한지에 따라 좌우되지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밭이 척박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로울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 지능지수가 높은 아이들 중에는 또래들이 배우는 학습 과정이 너무 쉬워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다른 평범한 친구들을 무시하여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 지능지수가 높긴 한데 그 지능으로 컴퓨터 게임에만 몰입해서 중독이 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죠. 머리는 좋은데 공부에다가 전념하지 않고 게임 이런 데다가 이제 열심히 해서 중독돼 버리고 하는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많죠. 어떤 이들은 IQ도 높고 열심히 노력도 해서 성공하긴 했는데 그 머리와 지위를 활용하여 절도, 사기 등 지능형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IQ 곧 신은 좋은데 밭 곧 마음이 좋지 않은 경우 나타나는 비극적인 결말이지요. 그래서 최근 교육계에서는 인성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지요. 먼저 사람이 되어야죠.
요즘에는 IQ 외에 EQ, 곧 감성 지수, 또 SQ라는 사회 지수 등 IQ 외의 다른 능력 지수가 그 사람의 학업 성취도와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는 EQ 이런 말 안 들었거든요. SQ 이런 말 안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말들을 사용하죠. 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알아듣더라고요. EQ, SQ 알아듣는데 장년층에 물어봤더니 장년층은 무응답이에요. 모른대요. 우리 장로님들 어때요? 어떻게? SQ? 너? 또 EQ는? EQ는 좀 아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그 ET 있죠? ET. 그 ET가 아닌 EQ. 학생들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단어 같은 거 참 외우기 어려운 것들은 이렇게 활용하면 돼요. 외우기 쉽게 바꾸면 돼요. 또 숫자도 마찬가지, 이름도 마찬가지. 이게 쉽게 바꿔서 외우면 돼요. 그런 이제 또 공부 활용법이 있죠. 근데 이런 것까지 시간이 되면 가르칠까 하는데 앞으로 몇 주를 더 해야 되니까. IQ 외의 다른 능력 지수가 그 사람의 학업 성취도와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주 안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EQ를 잠시 살펴보면 EQ란 감성 지수 또는 감정적 지능 지수라고도 하며 마음의 지능 지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EQ에서 중시하는 능력으로는 첫째, 자신의 진정한 기분을 자각하여 이를 존중하고 진심으로 납득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씀드리면 EQ에서 중시하는 능력으로는 첫째, 자신의 진정한 기분을 자각하여 이를 존중하고 진심으로 납득할 수 있는 능력. 이제 시간이 없어서 비유대로 일일이 설명을 좀 못하니까 그냥 잘 들어서 이렇게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둘째로, 충동을 자제하고 불안이나 분노와 같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EQ가 높으면 그냥 우리가 쉽게 설명하죠. 우리 영적으로 설명하면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갔다고 해봐요. 영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자기 마음을 제어하잖아요. 절제 능력도 있고 생각도 지배하고 다스리고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마음이 지배하고 다스리니까 생각은 저절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또 육신의 생각은 없어져 버리니까 영의 생각만 남기 때문에 100% 생각은 지배를 받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 영으로 들어간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육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마음이 저 육으로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머리의 이 생각들로 지금 마음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세상 EQ 높은 사람도 영적인 일은 설명 아니겠습니다만 여러분 영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EQ가 높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둘째, 충동을 자제하고 불안이나 분노와 같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다 제어하게 되죠.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집중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야, 너 엄마 바쁜데 좀 이것 좀 도와줘, 좀 심부름제 뭐 좀 사와 막 시킨다고 해봐요. 아야, 집중해서 공부 좀 하려고 하는데. 아니면 동생이 와가지고 그냥 어지러 높이고 막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스트레스도 쌓이고 참 마음이 편치 못하죠. 이게 집중하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는 거죠. 그날 마음을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의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신분을 시키면 네 하고 얼른 갔다 오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리고 또 공부하면 되고. 동생이 뭐 장난을 어지러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는 집중하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영향을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또 잡념이 없고 머리에 생각하고 조정을 안 받기 때문에 마음으로 다 조정하니까 내가 마음에서 공부해야겠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야겠다.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기도 먼저 해야겠다. 한 30분간 불같이 충만하게 기도하고 내가 공부 하나님 성경 한 장 읽고 그걸 공부해야겠다. 그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 해야겠다 하면 잡념 없이 집중하게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암기를 해도 깊이 박히는 거고요. 그래서 공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다 지배하니까. 그래서 둘째는 충동을 자제하고 불안이나 분노와 같은 스트레스 원인이 되는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셋째는 목표 추구에 실패했을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격려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넷째로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말합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는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섬길 수 있는 사람, 낮아지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냐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도 영에 가까운 사람이죠. 다섯째, 집단 내에서 조화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과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회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야 아닙니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화평이 깨지고 뭐 하면 마음도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없는데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EQ를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온영으로 들어가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머리 생각까지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기 때문에 IQ도 높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네, IQ를 방해하는 암기하고 방해하는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니까 잡념, 쓸데없는 것들 다 없애버리니까 지워버리고 없애버리니까 순수한 것만 영의 것만 남게 하니까 IQ가 최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우리 학생들이 마음밭을 옥토로 잘 읽으면 이 EQ가 높아집니다. IQ가 높지 않아도 그 IQ를 10분 발휘하여 공부를 잘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여하튼 공부 잘하는 비결도 이 결과를 보면 영으로 빨리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영으로 들어가고 온영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모든 게 다 되는 거죠. 가능해지는 거죠. IQ가 낮을 때 공부 잘하는 법은 셋째, 아이가 잘하는 분야를 찾아 곧 달란트를 찾아 개발해 주는 것입니다. 이거 부모님들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과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연연할 것이 아니라 아이가 가진 재능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그것을 잘 개발시켜 주면 되지요. 예를 들어 IQ가 너무 낮아요. 낮은데 너는 왜 공부 못하냐고 청중부가 되면 점점 공부도 싫어지고 못하는 거죠. 그러나 IQ는 낮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적성에만 또 아이가 잘하는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개발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공부하지 말고 공부 잘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공부 잘하게 하고 어떤 학생은 공부는 싫어하고 못해요. 왜 싫어하겠습니까? 암기도 잘 안 되고 학교에서 들어도 이해력도 안 되고 아무리 산수 수학 들어도 잘 안 되고 풀지도 못하고 영어 단어 외우려고 해도 외워지지도 않고 마음은 원인데 안 되고
근데 집에 가면 그냥 공부 못했다고 공부하고 그냥 하고, 그냥 어떻게 해요, 그런 학생들은? 너무 힘들죠, 학교 다니는 게. 근데 그 학생이 또 좋아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운동을 좋아한다든가, 음악을 좋아한다든가, 미술을 좋아한다든가. 그 아이에 또 어떤 특기가 있는 거거든요. 부모는 그런 특기를 살려주려고 해야 되는데, 뭐 악기를 좋아한다든가. 근데 그런 건 다 무시해버리고, 너 오직 공부해야 된다. 공부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부모님도 책임이 있는 건데. 요즘은 지능을 더 폭넓게 세분화해서 측정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취약한 분야가 있는가 하면 우수한 분야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중지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다중지능 이론이란 인간의 지능은 IQ라는 한 가지 지능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지능으로 구분된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을 주창한 가드너라는 학자는 기존의 지능 검사에서 측정해 온 언어, 논리, 수학, 공간 분야의 신체, 운동, 음악, 대인관계, 자기 이해, 자연 탐구 지능을 더하여 지능을 8개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회사의 직원들도 그래요. 공부는 못한데 대인관계가 너무 뛰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대인관계가. 그럼 그런 사람은 그런 방면에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자, 자연 탐구 지능을 더하여 지능을 8개 유형으로 구분했는데요. 예를 들어 이 이론에 따르면 운동을 잘하는 학생은 신체, 운동, 지능 지수가 높은 것이지요. 곤충, 조류 등 자연의 생물에 관심이 많은 학생은 자연 탐구 지능이 높을 수 있습니다. 공부는 못하는데, 뭐 암기력도 없는데 또 이런 방면에는 암기도 잘하고 또 잘하는 그런 학생이 있는 거예요. 어떤 학생 공부 참 못하는데 또 뭐 여하튼 뭐 수학, 그러니까 뭐 숫자 이런 것도 암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으면 그냥 전화번호도 들으면 착 외우고, 10사람 거 들으면 다 암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 공부는 별로 못하는데. 그런 쪽에 또 암기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 참 공부 못하는데 어떤 학생은 차면 그냥 차 나오면 보기만 척해도 저 무슨 차, 뭐 성능 어떻고 그냥 그 방면에 차. 어떤 학생 컴퓨터, 뭐 인터넷 그 방면에는 차. 게임 방면에는 뭐 차. 얼마나 뭐 다양해요. 우리나라의 컴퓨터 뭐 게임 뭐 하여튼 그 뭡니까? 하여튼 그런 방면에 또 세계적인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대회 가면 그래도 전 세계 대회 미국 같은 데 가서 보통 2등은 해 옵니다. 그런 쪽에 또 발달된 학생들이 있죠. 운동이면 운동 쪽에 발달된 학생, 음악은 음악 쪽에 발달된 학생. 어떤 사람은 음악도 좋아하고 공부도 좋아하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공부는 싫은데 음악 방면은 또 뛰어나게 잘하는 학생도 있고요. 자, 이 지능 분류에 따르면 국어, 수학 이런 교과목을 못한다고 지능이 낮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분야를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분야를 찾아서 개발해 주고 무엇이나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면 아이 스스로 공부에 흥미를 가질 수 있지요.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 자신의 꿈을 자녀를 통해 이루려고 판사가 되어라, 의사가 되어라 요구합니다. 만일 자녀가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또 부모가 원하는 분야에 재능이 없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렇다고 나는 운동을 잘하니까, 예능 분야에 소질이 있으니까 하고 학과 공부하는 담을 쌓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기초지식은 어느 분야에서나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언어 능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습니다. 또 과학에 흥미를 느끼는 학생도 계산 능력이 있어야 깊이 공부를
할 수 있지요. 예능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도 다방면의 지식을 습득하고 사고력을 기르면 창의력을 더 크게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말한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자기 개발, 자기 노력. 이게 또 플러스 돼야죠. 아무리 IQ 높아도 노력하지 않으면 또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참 수학은 싫어했어요. 계산하고 한 거 그냥 영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려고 하니까 통계학 쪽이 좀 발달해야 되겠더라고요. 교회가 커다 보니까 재정도 뭐 수십억 뭐 이렇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쪽 방면에 좀 잘 알아야 우리 재정부 뭐 보고할 때도 뭐 할 때 그냥 해도 척척 알아들을 그쪽 방면에 아무래도 신경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그쪽으로는 또 지능이 높아 있어요. 나하고 몇천 몇억 정도 뭐 계산하려면 금방 답이 딱 나와요. 우리 재정위원장이나 재정부장, 재정부 의원들이 굉장히 저에 대해서 그건 인정을 해요. 계산 능력이 빠르다고. 그쪽이 또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쪽으로 발달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학교에 다니는 과정을 통해 성실함이나 사회성을 기를 수 있지요. 잘하는 분야만 공부하기보다는 부족한 분야도 최선을 다해 채워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공부법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생 여러분, 본문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했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감동 속의 한 고백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했고 32절 33절에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본래 사람에게 주신 뛰어난 능력을 회복하여 공부를 잘할 수 있지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어떻게 얻느냐는 또 설교를 통해 몇 주 통해 했죠. 어떻게 하면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는가. 성령의 밝은 음성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것도 여러 주에 걸쳐서 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지능도 높이고 마음을 옥토로 일구어 공부를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 어느 방면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어느 방면 어느 어디 이제 어느 쪽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다 중요하죠. 뭐 공부면 공부 쪽에도 이제 어느 과목에 다 중요한 거보다 한데 어떤 사람 공부해서 대학교 들어갔어도 전혀 상관없는 그냥 왜 저런 공부를 할까 하고 엉뚱한 과를 택해서 공부를 해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그거 공부해서 뭐 하려고 목표 뭐 하려고 공부하냐면 자기도 모른대요. 그런 학생도 있더라고요. 자기도 뭐 이거 별로 하고 싶진 않은데 그냥 그렇게 됐대요. 목표가 없어요. 그러기도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참 목표를 잘 세웠어요. 저는 오로지 영이니까요. 영.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사표적 권능을 행하기 위한.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영이잖아요. 그래서 영의 공부를 꾸준히 28년 동안 해왔죠. 이제 대충 뭐 공부는 마쳤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영의 공부는 이제 마쳤다고 하세요. 28년 동안을 영의 공부를 했어요.
영예는 1인자가 됐죠. 그러니까 영혼육 책도 이렇게 냈고 천국, 지옥 많은 책들을 펼칠 수가 있었죠. 60여 권의 책을. 영예는 1인자가 됐어요. 영으로는 누가 다른 사람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영어 안에서는 무엇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 펼쳐날 일들이 얼마나 크게 펼쳐지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도 보시게 될 겁니다만은, 예, 우리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이 되고 생명 되게 도와주옵소서. 공부 잘하는 비결에 우리 학생들 또 부모님들도 잘 숙지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도 잘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방향을 택해서 진로를 정해야 하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밝히 섭렵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적절히 높은 지능 지수 IQ가, 적절히 좋은 IQ가 필요한 이유, IQ가 높으면 학습 능력이 더 좋아지고 또 좋은 씨를 심을 때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과 같다 했고, 아동의 IQ별 학습 능력의 분류를 말씀드렸고, IQ가 높지 않은 경우 공부 잘하려면 IQ를 높이면 되고, 생명의 씨가 활발하게 작용하면 뇌세포가 최상으로 기능한다 했고, 자신의 지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한다 했습니다. 씨가 좀 부실해도 밭이 좋고 농부가 부지런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했고, 공부 외의 재능을 발견하여 키운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우리 또 성도님들도 큰 도움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신종 플루를 비롯한 모든 신종 질병과 변종은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부 잘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학생들에게 최고의 행복은 공부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두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성실히 행해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풍성한 결실을 안겨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마음을 옥토로 일구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복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공부 잘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첫째는 적절한 지능 지수입니다. IQ가 낮은 학생은 공부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IQ를 높이면 됩니다. IQ가 조금 낮아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둘째, 자신의 지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IQ가 낮을 때 공부 잘하는 법은 셋째, 아이가 잘하는 분야를 찾아 곧 달란트를 찾아 개발해 주는 것입니다. 다중지능 이론이란 인간의 지능은 IQ라는 한 가지 지능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지능으로 구분된다는 이론입니다.